우리 복음성가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23장) 우리 복음성가 23장 하나님 앞에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사랑하는 나의 아버지, 이름 높여드립니다. 주의 나라 찬양 속에 임하시니 능력에 주께 찬송하네.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나 주의 이름 높이리, 나 주의 이름 높이리. 하늘 높이 올린 깃발처럼 주의 이름 높이리.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언제나 동일하신 주, 전능하신 하나님 찬양, 영원히 다스리네. 우리 107장 찬양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겠습니다. 107장입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맘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이 시간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밤 금요일입니다. 하나님 이 금요일 저녁에 하나님을 찾고 만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귀한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정말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일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자 하는 그 말씀과 우리가 받을 은혜들을 우리가 기억하고 또한 기대하며 나아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기 원하오며 정말로 하나님께서 이 밤 가운데 하나님 정말로 이 밤에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찾아와 주시소. 우리들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며 우리들의 연약한 생각들과 우리의 아버지 죄악된 마음들이 정말 이 예배를 통하여 아버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 시간들을 통하여 우리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다시금 새로워지고 또한 하나님 앞에서 깨어지고 내려놓고 다시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은혜의 시간들이 되게 하소서. 예배의 시간들에도 우리가 더욱더 사모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예배를 더욱더 기뻐하기 원하며 예배의 그 모든 가운데 함께 하시소. 아버지 하나님의 예배를 기뻐하시며 우리가 예배를 기대하며 또한 예배를 사모하며 나아갈 수 있는 시간들이 되게 하시기 원합니다. 오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의 마음이 피곤하고 우리들의 마음이 영원히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을 붙잡아 주시사 아버지 우리의 심령을 주장하여 주시사 아버지님께서 이끌으시고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고 없소서.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시옵소서. 피곤한 몸으로 나왔음에도 아버지 우리가 깨끗게 하시고 우리가 새 힘을 얻게 하시며 우리가 위로를 얻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귀한 날 귀한 저녁에 저희들을 깨워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밤에 하나님을 만나는 귀한 밤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으로 깨어있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고 말씀으로 깨어있게 하여 주시고 성령 안에 깨어있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권속들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새 용인교회가 하나님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믿음의 역군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돕는 손길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일꾼들 하나님 보내주시고 하나님 추수할 때에 하나님 추수할 일꾼들이 필요한 이때에 하나님 아버지 들녘에 무르익은 곡식들을 출수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길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142장 복음성가 142장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내 영이 주는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내 영이 주를 찬양합니다.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주를 향해 외치라. 기뻐하라 나의 영혼아 감사하라 손을 들고 송축하라 나의 영혼아.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스겔 41장 1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217쪽이 되겠습니다.
에스겔 41장 1절에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구약성경 1217쪽 찾으셨으면 한 절씩 하나님 말씀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나를 데리고 성전에 이르러 그 문 벽을 측량하니 이쪽 두께도 6척이요 저쪽 두께도 6척이라. 두께가 그와 같으며 그 문 통로의 너비는 10척이요 문 통로 이쪽 벽의 너비는 5척이요 그쪽 벽의 너비는 5척이며 그가 성소를 측량하니 그 길이는 40척이요 그 너비는 20척이며 그가 안으로 들어가서 내전 문 통로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는 2척이요 문 통로가 6척이요 문 통로의 벽의 넓이는 각기 7척이며 그가 내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20척이요 너비는 20척이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지성소리라 하고 성전의 벽을 측량하니 두께가 6척이며 성전 3면에 골방이 있는데 넓이는 각기 4척이며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라. 그 3면 골방이 성전 벽 밖으로 그 벽에 붙어 있는데 성전 벽 속을 뚫지는 아니하였으며 이 두루 있는 골방은 그 층이 높아질수록 넓음으로 성전에 둘린 이 골방이 높아질수록 성전에 가까워졌으나 성전의 높이는 아래 위가 같으며 골방은 아래 층에서 중층으로 2층에 올라가게 되었더라. 내가 보니 성전 3면의 지대 곧 모든 골방 및 지대의 높이는 한 잣대 곧 큰 자루 6척인데 성전에 붙어 있는 그 골방 바깥벽 두께는 5척이요 그 외에 빈터가 남았으며 성전 골방 3면의 너비가 20척 되는 뜰이 둘러 있으며 그 골방 문은 다 빈터로 향하였는데 한 문은 북쪽으로 향하였고 한 문은 남쪽으로 향하였으며 그 둘러 있는 빈터는 너비는 5척이더라. 서쪽 뜰 뒤에 건물이 있는데 너비는 70척이요 길이는 90척이며 그 사방 벽의 두께는 5척이더라. 그가 성전을 측량하니 길이는 100척이요 또 서쪽 뜰과 그 건물과 그 벽을 합하여 길이는 100척이요 성전 앞면의 너비는 100척이요 그 앞 동쪽을 향한 뜰의 너비도 그러하며 그가 뒷뜰 넘어 있는 건물을 측량하니 그 좌우편 해랑까지 100척이더라. 내전과 외전과 그 뜰의 현관과 문 통로 벽과 닫힌 창과 3면에 둘러있는 화랑은 문 통로 안쪽에서부터 땅에서 창까지 넓은 자로 가렸고 창은 이미 닫혔더라. 문 통로 위와 내전과 외전의 사방의 벽도 다 그러하니 곧 측량한 크기대로며 널판 자리에 그룹들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두 그룹 사이에 종려나무 한 그루가 있으며 각 그룹에 두 얼굴이 있으니 하나는 사람의 얼굴이라 이쪽 종려나무를 향하였고 하나는 어린 사자의 얼굴이라 저쪽 종려나무를 향하였으며 온 성전 사방이 다 그리하여 땅에서부터 문 통로 위에까지 그룹들과 종려나무들을 새겼으니 성전벽이 다 그러하더라. 외전 문설주는 네모졌고 내전 전면에 있는 양식은 이러하니 곧 나무 세단의 높이는 3척이요 길이는 2척이며 그 모퉁이와 옆과 면을 다 나무로 만들었더라. 그가 내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의 앞에 상이라 하더라. 내전과 외전에 각기 문이 있는데 문마다 각기 두 문자 곧 접는 두 문짝이 있어 이 문에 2짝이요 저 문에 2짝이며 이 성전문에 그룹과 종려나무를 새겼는데 벽에 있는 것과 같고 현관 앞에는 나무 디딤판이 있으며 현관 좌우편에는 닫힌 창이 있고 종려나무도 새겨져 있고
성전의 골방과 뒷판도 그러하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이제는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성전과 지성소, 오늘 성소와 지성소의 모든 것들을 보여주시는 것을 오늘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에스겔 선지자를 불러서 성벽을 보여주시고, 그리고 외벽과 내벽, 또한 외벽과 내벽 사이에 있는 이 성전을 보여주시면서 이 성전이 어떻게 만들어졌고 어떠한 규격과 크기로 지어졌는지, 또 이 성전은 어떠한 성전인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셔야 했을까? 이 말씀은 우리가 읽을 때 우리가 건축하는 것도 아니고 집을 짓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자세하게 성벽의 두께와 방의 위치와 성전의 위치를 이렇게 가리키고 있을까?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지성소, 그리고 성전, 성소, 우리가 알고 있는 성소에 대한 의미가 다 숨겨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이 성소는 그리스도의 예표로 성소를 우리에게 주셨고, 예루살렘 성전도 마찬가지로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성전의 제사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까닭은 이 성전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중심이 예루살렘이었습니다.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중심이 되었던 것은 성전이었습니다. 성전에서도 가장 중심은 어디였습니까? 성소였죠. 성소에서도 가장 그 중심이 어디였어요? 지성소였습니다. 지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모든 역사의 중심이 바로 그 지성소에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성소와 지성소를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보았던 성전이 아닌, 저 인간의 힘으로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계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 솔로몬의 성전이 무너졌습니다. 그리고 스룹바벨이 성전을 지었죠. 제2의 성전을 그곳에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스룹바벨 성전도 무너졌습니다. 제3의 성전 헤롯 성전, 헤롯이 유대인들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러나 이 성전조차도 무너져서 지금은 흔적조차도 찾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성전에만 목을 메어 있고 이 성전에만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성전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고 있는데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졌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성전을 무너뜨리게 하신 분이 누구예요? 하나님이십니다.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상관없이 살면서 마치 이 성전에 나와서 제사를 한다면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과 전혀 없이 살면서도 이 성전이 우상화되어서 그렇게 살고 있는 백성이 되었다는 거예요. 성전의 제사는 있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상 숭배해서 그 성전에서 이방신을 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고 있다는 거예요. 이 모습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바벨론의 포로의 시간을 통해서 그들의 이 성전이 완전히 무너지고 새로운 성전, 하나님이 지으시는 이 새로운 성전에서 새롭게 세워질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시다. 우리가 혹시나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단순하게 어떤 행위적인 것, 보여지는 것, 눈으로 되새겨지는 것,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것, 이런 것이라면 그것은 바로 우상 숭배인 줄 믿습니다. 이 유대인들이 겉으로 이 성전을 집착했던 것과 동일하게 우리도 그런 것들에 집착하는 순간부터 우리도 유대인들과 동일하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전은 더 이상 성전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개혁교회는 이 성전을 가리켜서 예배당이라고 합니다. 예배를 드리는 처소다 라는 것이죠. 진정한 성전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계시죠. 하나님이 있고 이 곳은
우리가 예배드리는 처소인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새 성전이 어디인 줄 알고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예배하는 곳, 우리가 예배하는 처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심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보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과 긴밀하게 만나고 하나님과 긴밀하게 소통하고 하나 되어야 되는 그 일들이 우리에게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 가지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데 이 성전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 이 성전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확인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1절부터 성전의 두께, 외벽의 두께, 성전이 어떻게 지어졌는지에 대한 너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말의 뜻은 그만큼 절대로 무너지지 않을 만큼 강한 성전으로 또한 외벽과 내벽이 지어졌고 성소가 지어졌고 성전이 지어졌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그것입니다. 그리고 이 외벽과 내벽 사이에 이 성전이 지어졌다. 이 성전, 오늘 이 성전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이죠? 하나님의 임재하는 성전이시잖아요. 그 이 성전을 감싸고 있는 오늘 보니까 6절에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골방이 있는데 이 골방은 3층으로 되어 있다. 6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골방은 3층인데 골방 위에 골방이 있어 모두 30이다. 이 30개의 방이 있고 이 30개의 방이 3면에 위치해 있다. 90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왜 90개의 방이 존재하고 있을까? 이 방은 우리 성도들을 가리키는 거, 내 자신의 삶을 가리킨다라고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의미를 되새겨 보면 그래서 이 말씀을 하시는 거구나. 성전과 우리와 어떤 관계이며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거구나라고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소와 지성소 그리고 우리가 이 번제단 그리고 물두멍 이런 내용들을 우리가 볼 때 그런 걸 받았잖아요. 하나님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는 반드시 죄를 씻고 또한 우리 안에 거룩한 옷을 입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되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입니다. 성도로서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줄을 이 모습을 통해서 예표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요, 참 어려운 말씀이다. 왜 이런 말씀을 설교를 통해서 설교할 수 있을까? 이 말씀을 어떻게 하면 하나님 말씀을 설교할 수 있을까? 오늘 새벽에도 이야기했지만 그런 거예요. 알레고리라고 있어요. 알레고리 해석. 무슨 말이냐면 자기식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의미를 부여하는 거예요. 그냥 문자를 가지고 그 문자에 자기가 생각하는 의미를 부여하는 것이 알레고리 해석이에요. 그런 해석은 이단들이 사용하는 해석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지 않냐고 어떻게 받아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가 의미를 부여해요. 무슨 단어? 꽃처럼 향기롭다 이런 단어로 했어요. 단순히 꽃처럼 향기로워서 향기롭다 이야기했는데 아니야.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을 때는 여기에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을 거야. 그러면서 그 의미와 해석을 다양하게 정말 상상이 안 갈 정도로 그 의미를 해석할 때 영적인 의미를 이야기할 때 이것들이 알레고리 해석이라고 합니다. 잘못된 해석이죠. 그래서 이단들이 그 해석을 통해서 잘못된 이단 사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우리가 해석함에 있어서 참 어렵다. 혹 잘못되게 그런 방향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일 수도 있겠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을 보시면서 이렇게 이해하셨으면 좋겠어요. 하나님께서 왜 예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을 보여주셨을까? 그 의미를
가지고 이 말씀을 보시면 돼요. 아,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게 무엇이냐, 그것만 보시면 돼요. 오늘 에스겔을 통해서 이 성전의 위치와 그리고 각 방을 이 성전 주변의 방을 만든 일들, 이런 것들이 어떠한 영적인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영적으로 새롭게 되어야 돼요. 우리가 이 영적인 성전, 이제는 이 돌로 지은 이 성전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곳곳마다 방마다 그 각 사람마다 임재하는 성전. 이제는 그 성전이 필요 없죠. 내 안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영이 임하는 그곳이 하나님의 성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성전입니다. 내가 성전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돼요. 어떤 분들은 신경 쓸 게 너무 많아요. 이것도 신경 써야 되고 저것도 신경 써야 돼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신경 쓸 게 다른 게 없어요. 나에게 신경 쓰면 돼요. 목사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장로님 걱정하시는 분도 계시고, 그런 걱정은 우리의 일이 아니고 우리는 우리의 역할, 내 성전에만 신경 쓰면 됩니다. 내 성전을 거룩하게 하시고 내 성전을 깨끗하게 하시고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귀한 믿음의 건속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이 성전들이 완전히 무너지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바를 찾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다시금 그 성전을 짓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 성전이 또 무너집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결국은요 이 성전이 아닌 곳에서 하나님을 예배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바뀌는지 아십니까? 이제는 제사의 문화에서 제사로 하나님 앞에 예배했다면 이제는 제사가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면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면서 교회가 변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유대인들이 더 이상 예루살렘 성전이 아닌 그 예루살렘 성전이 없어졌잖아요. 각 지역마다 회당이라는 곳을 만들어 놓고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낭독하고 예배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성전을 바꾸고 가시고 새 성전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성전 옆에 방이 있다는 것은 놀라운 거예요. 여러분, 지성소에 방이 없잖아요. 근데 방이 있어요. 각자의 방의 안에 각자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라는 영적인 의미가 그 안에 숨겨져 있다라는 것이에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들을 밝게 알고 깨닫게 되어서 이 말씀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이해할 수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르고 이 말씀을 이해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오시고 또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내 안에 내주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니까, 아, 이 말 뜻이 이런 뜻이구나. 성령께서 내주하신다는 뜻이구나. 각 사람의 방마다 임재하시고 역사하시겠다는 뜻이구나. 성령께서 내벽과 외벽 사이에 성전을 지어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것처럼 이 성막 외벽과 내벽이 이 성전을 보호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 또한 성령께서 우리의 교회를 보호하고 계시겠구나. 우리의 성전을 지키고 계시겠구나. 더 이상 우리에게 맡기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겠다, 우리를 지키시겠다 약속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신앙생활하는 게 아닙니다. 내 열심, 내 능력, 내 신앙심, 내 윤리적인 가치관, 아니요. 그거는 행위로, 자기의 노력, 열심으로 하는 것은 하나님과 별개의 것입니다. 그러나 이때가 오면, 오늘 이 새 성전, 새 예루살렘을 보여주시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겠다. 우리 안에 우리의 성전조차도 하나님께서 새롭게 지으시겠다. 예루살렘의 성전이 지어졌던 것처럼 이제는 내 마음에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겠다. 아멘.
예수님을 믿는 자는요 반드시 구원을 얻습니다. 예수님을 진실로 고백하는 자는 반드시 구원받습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를 건져내셔서 구원의 백성으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가십니다. 여러분, 저도 어렸을 때는, 사춘기 소년 때는 너무나도 나쁜 생각도 많이 했고 좋지 않은 습관도 가졌습니다. 그런데 저 같은 사람도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하나님에 대한 사랑의 깊이가 더욱더 커져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내 안에 성령께서 인치하여 주셔서 나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도록 계속 움직이시는 거예요. 여러분 안에 어떠한 욕구가 있잖아요. 돈을 많이 벌고자 하는 욕구가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좋은 집에 살고자 하는 욕구에 사로잡혀 사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그 욕구에 사로잡혀 살아갑니다. 그렇잖아요. 성령 안에서 성령의 인치심을 받았던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의 성령께서 그렇게 인도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욕구에 움직여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 쫓아가요. 그래서 성령의 인도하신 가운데 우리의 삶이 새로워지고 거룩해지고 정결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으로 새 예루살렘, 새 성전에서 우리 예배하는 날, 우리의 하나님의 영으로 예배하는 날, 우리가요 좋은 거 화려한 거, 우리 새용인교회가 아직은 화려한 찬양팀이 없어요. 제가 큰 교회에 있다 보니까 막 화려하게 찬양하고 막 수백 명씩 막 찬양하다가 우리 교회 오니까 이렇게 10명, 20명 이렇게 안 되는 적은 수잖아요. 인간적으로 봤을 때는 이렇게 해서 무슨 찬양을 할 수 있을까? 이거 좀 부족하다. 그게 아니에요. 한 명이 됐든 두 명이 됐든 세 명이 됐든 내가 하나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한다면 그것이 진정한 찬양이잖아요. 눈에 보여지는 것들이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 안에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찬양, 내 안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 내 자신이 중요한 거예요. 내 자신이. 다른 거 보지 마시라는 거예요. 교회 건물 보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행위를 보라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목사님을 보라는 거 아니잖아요. 제가 말을 잘해서 얼굴 잘생기면 부흥합니까? 그게 아니고 여러분 이 교회에서 우리의 사명이 있는 이 교회 아니에요. 여러분의 인생을 걸 만한 가치가 있는 교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에게 맡기신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이 교회로 보내주셨잖아요. 그러면 이 교회 가운데 이 교회를 세워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여러분이 힘써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내 안에 성령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이 은혜를 흘러보내는 저와 성도님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들이 이렇게 모였으면 이곳에는 하나님의 천군 전사와 함께 동행하는 거잖아요. 이곳이 정말 천국이 돼야 되잖아요. 천국처럼 기쁜 잔치, 찬양을 해도 정말 그냥 찬양의 가사가 몰라도 그냥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서 아멘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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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사도 모르고 내용도 모르지만 아멘 아멘 할렐루야 이렇게 찬양할 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요 정말 저는요 이 자리가 복된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치유도 일어나고 회복도 일어나고 역사가 일어나서 정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어요. 예배를 사모하는 자들이 막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상관없이 그 성소에 집착할 때 하나님께서 그 성소를 완전히 무너뜨리고 이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무너뜨리고 말씀 중심으로 쫓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을 돌이키게 말씀의 사람으로 말씀이 거하도록 인도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저와 성도님들은 이 말씀을 붙들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각성시키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면 안 되잖아요. 말씀대로 살아야 되잖아요. 말씀이 우리를 살 길이에요.
라고 신방 가서도 외치는 거고, 매일 새벽마다 외치는 거고, 수요 예배, 금요 철야 예배, 주일 예배 때마다 여러분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이렇게 살면 안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는 서로 긴밀하게 연합하여서 세워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방마다 연결되어 있는데 이 방이 어떻게 연결됐습니까? 각 층이 연결되어 있고 이 방이 30개씩 있는 거예요. 한쪽 벽에 30개 근데 다 연결되어 있어요. 성도와 성도와 긴밀한 연합과 성도의 긴밀한 연합 가운데 이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지고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요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에 아름다운 연합이 있어야 돼요. 서로를 존중할 수 있어야 되고 서로를 사랑할 줄 알아야 돼요. 그리고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이 신약의 우리 교회가 세워지기 위해서는 정말 교회 중심으로 우리가 모여야 돼요. 교회 가운데 여러 가지 사람들이 있어요. 각자의 생각이 다 달라요. 뜻도 달라요. 저도 평신도로 있을 때 그리고 청년으로 이렇게 청년회장으로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봉사했을 때 내 생각 내 뜻이 수용돼야 돼. 받아들여야 돼. 그래서 무조건 그 뜻대로 될 때 기분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정말로 못된 습관이었더라고요. 하나님의 공동체와 상관없는 잘못된 습관이었더라고요. 교회 안에서도 작은 교회일수록 그런 습관들이 있어요. 꼭 내 뜻대로 돼야 되고 내 같이 내가 무슨 말을 했을 때 그 말이 관철돼야 되고 여러분 그거는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는 예배의 공동체 또 하나님의 사람들이 모여서 찬양하는 곳이고 내 뜻을 관철시키는 것이 교회가 아닌 줄 믿습니다. 그냥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또한 예배인도 하는 건데 목회자에게 맡긴 사명 아니에요. 목회자에게 순종하고 그냥 믿고 따라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다른 말이 없어요. 다른 어디를 가봐도 그런 교회가 부흥하는 교회고 그런 교회가 세워지는 교회예요. 예배 중심으로 모이는 교회가 교회인 거예요. 세워지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한 마음이 되어서 다른 거 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구성민 목사 이렇게 보면서 따라오지 않았으면 저 너무나도 부족해요. 제가 이 새 용인교회를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안 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 일들을 부족하니까 여러분 동생처럼 여겨주시면 좋겠어요. 아들처럼 여기면 되잖아요. 아들이 목회한다면 여러분 더 열심히 섬겨주셔야 되잖아요. 그 마음으로 그 중심으로 여러분 이 교회를 세워가시는데 쓰임받았으면 좋겠어요. 혼자서 세울 수 있는 거 아니잖아요. 목회자도 우리가 같이 세워가야 되는데 서로를 생각하고 배려하고 그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세워갔으면 좋겠어요. 아멘.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새벽에 주신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하루 종일 일을 하면서 묵상했습니다. 그러면서 그래 이 성전 이 새 성전은 말씀으로 세워진 성전이겠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거하는 곳이 하나님의 성전이겠구나. 내 생각 내 뜻이 아니라 내 마음대로 내가 가진 생각과 사고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잘못된 신앙으로 가기 쉽습니다. 유대인들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해서 잘못된 신앙을 가졌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새 성전에서는 어떻게 해요? 말씀 중심의 성전으로 만들어 가셨어요. 말씀 중심의 성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이것이 새로운 성전의 중심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항상 말씀 중심으로 깨어있는 믿음에 건속되었으면 좋겠어요.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 깨닫고 보시는 귀한 성도님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오늘 이 말씀 우리가 붙들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는데 이 말씀으로 우리가 깨어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말씀을 붙잡고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지으신 성전
하나님이 성전 사람이 지은 성전이 아닙니다. 아버지 주신 우리의 아버지 행위와 인도하신 교회 우리의 가운데 생각대로 그 방향이 지어지는 아버지 성전이 그 아닙니다. 결정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향이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한 계획 가운데 이 틈을 아버지 내가 잊지 않고 살아가게 하소서. 하나님 말씀으로 아버지 나를 생명교회로 인도하신 것이 아버지 결코 사람의 부족한 판단이 아니요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계획 안에 있음을 우리가 믿고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서 있는 그 동안에 분명히 지치고 피곤한 가운데 있겠지만 그럼에도 내가 순종하게 나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내가 그것 가운데 감사함으로 따르게 하시고 아버지 그 말씀을 아버지 내가 지키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아버지 내가 순종하며 나가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정말로 아버지 성소와 지성소 가운데 아버지 내가 정말 이 창문 건물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하나님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요 아버지 예배를 드리는 나와 하나님과 성령님과의 관계가 온전히 중요한 것을 아버지 내가 있고 알고 있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것을 순종하고 따라가게 하시는 시간이 신앙의 마음이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나의 신앙이 그렇게 되기 원하며 아버지 내가 예배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하며 내가 교회를 향한 마음이 그렇게 되기 원합니다. 주님 아버지 내가 교회를 더욱더 사랑하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이여 뜨거운 교회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버지께서 긍휼을 베푸시고 아버지 내가 이게 섬기게 된 이 교회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내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에 아버지의 순종하는 마음을 주시고 교회를 아버지 하나님이여 내가 정말로 교회를 사모하는 마음을 내게 하시옵소서. 이 교회 가운데 있을 모든 순간들과 아버지 모든 예배 가운데 내가 사모하는 마음을 허락하시사 아버지 함께 주시기 원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것이 원합니다. 아버지 주님 계시옵소서. 하나님이 계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계시기 원합니다. 주여 동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내가 많이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연약함을 하시오. 아버지 오늘 연약함을 하시오. 하나님 교회 아버지 하나님의 적응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것들이 아버지 속히 적응되게 하시니 그런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 순조롭게 해결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는 아직도 아버지 낯설고 아버지 어려운 부분들이 너무나 많이 있는데 아버지 그런 것들 또한 그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해결하게 하시사 또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하게 하시사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현실적인 것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아버지 눈앞에 보이는 것들을 바라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아버지 그 뜻을 따라가게 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을 잡으시옵소서. 가정들을 세워주시옵소서. 아버지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성전이 많이 이제 우리 예배당이 많이 이제 지금 지어져 가고 있고요. 오늘 강단 뒤쪽에 판넬 작업했어요. 그래서 강단이 뻥 뚫렸었는데 이제 강단 뒤쪽에 판넬을 받고 강단이 그 전보다 상당히 많이 넓어졌어요. 이렇게 넓히니까 예전에는 이렇게 쑥 들어갔죠. 움푹 들어갔는데 그곳을 이렇게 폈어요. 우리 이서른 목사님께서 알려주셔서 이걸 피면 훨씬 높다라고 말씀하셔서 그날 즉시에 이제 저희가 헐어버리고 그때부터 지난주 월요일날 그 미니 포크레인 불러서 땅 파서 벽체 다 헐어버리고 작업해서 밑에 이제 그 다음날 공그리 레미콘 한 차 불러서 바닥에 레미콘 부어서 이렇게 탄탄하게 하고 그 다음에 지금 강단에 나무 목공 작업 조금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내일 이제 강단 목공 작업 다 끝날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 주에는 본당에 가서 강단에서 예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뒤에가 판넬이 작업이 안 돼서 뒤에는 이제 이렇게 천막을 쳐서 뒤에 안 보이게 해서 이렇게 앞에서 이렇게 예배 드리도록 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될 거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또 화장실도 이번에 이제 우리 김성환 집사님이 저희 집에 같이 계속 머물면서 지금 계속 짓고 있어요. 그래서 짓다 보니까 가장 또 좋게 지으려고 이렇게 남자 화장실도 크고 여자 화장실도 크게 이렇게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당히 남자 화장실도 커졌고 여자 화장실도 깨끗하게 정리됐고요. 올라가는 계단도 지금 거의 다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내일 모레 이렇게 계속해서 벽돌 쌓아서 이제 두꺼운 판넬, 그 화장실이 단열이 안 됐고 그래서 겨울에 얼기 때문에 늘 불안하고 또 얼면 동파되고 또 녹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됐는데 이제 두꺼운 판넬 이제 붙여서 따뜻하게 단열이 되게끔, 그래서 겨울에도 얼지 않도록 이렇게 하는 작업도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로 제가 이렇게 일을 해보니까 많이 힘들어요. 그리고 여러 가지 생각들을 많이 해야 되고 또 사람들을 많이 만나야 되니까 복잡해요. 그래서 기도해 주시고 이런 일들을 할 때마다 마음이 힘들 때가 있어요. 그래서 힘들지 않도록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요. 그래서 화장실이 정말 예쁘게 또 완성되고 다음 주 정도는 이제 임직식 전에 화장실이 멋진 화장실로 만들어질 거예요. 정말 자재도 좋게, 타일도 이제 다음 주 화요일 정도에 타일 시공하고 다음 주 월요일 정도 이제 석고 붙이고 이제 그다음에 이제 타일 붙이고 문 달고 그다음에 그 화장실 내부에 칸막이 하고 그다음에 수전 설치하고 이렇게 이제 변기 설치하고 그렇게 해서 천장까지 깨끗하게 될 겁니다. 이걸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다행히도 임직식 전에 뒤에 판넬을 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오늘 결정이 났어요. 그래서 뒷 판넬 작업은 월요일부터 작업이 가능합니다. 너무 감사하죠. 걱정 많이 했는데 임직식 전에 판넬이 안 되면 어떻게 하나, 또 많은 분들이 오셨는데 너무 이렇게 갖춰지지 않는 모습으로 또 손님들 맞이할까봐 걱정을 많이 했는데 다행스럽게도 월요일부터 그 작업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기도해 주신 거 너무 감사하고 또 기도의 응답이다 생각 들어요. 제가 새벽 예배 때 계속 기도하고 또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기도해 주셔서 그게 기도의 응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일들을 해내야 되니까 정말 어려웠었는데 그 일들이 잘 진행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저녁에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모든 지체들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 하나 되게 하시고 믿음의 공동체를 이룰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각 방들이 같이 붙어서 아름다운 연합과 유기적인 관계 가운데 거하였던 것처럼 성령의 보호하신 가운데 또한 성전과 어울려져 하나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의 삶이 그러한 아름다운 모습으로 살아가는 저와 믿음의 권속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부족한 종이 또한 이 새 용인교회를 또한 후임으로 사역하게 되었는데 하나님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힘을 주시고 용기를 주시고 동역자들을 붙여 주시옵소서. 아멘. 믿음의 동역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새 용인교회가 이제 새롭게 또한 발돋움하는 하나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곳에 모인 주의 사랑하는 권속들과 우리 새 용인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 잠깐만요. 광고 영상 내일도 일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일도 오셔서 또 협력해 주시고 뭐 크나큰 일은 아니지만 오셔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영상을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 교회에 오시고 또 예배에 나오지 않으시지만 이제 예배에도 나오시고 예배에 빠지지 않고 나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아들들이 이렇게 가져가.